우리가 첫 번째 생각했던 주제를 어떻게 한번 우리의 현장에서 한번 어플라이 해볼까, 한번 몇 가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목회를 생각하고 목회를 이렇게 꾸려갈 때 목회에 대한 이 생각이 우리의 목회를 사실은 불필요한 여러 많은 다툼으로부터 우리를 좀 잘 지켜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남서울 교회를 딱 다니면서 가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틈만 나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입니다. 이 이야기를 틈만 나면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자랐던 내수동 교회, 또 제가 이전에 담임했던 제자들 교회, 또 지금 있는 남서울 교회, 이런 교회는 전형적인 평신도 중심의 교회예요. 말하자면 한국 교회 전체를 놓고 보면. 그래서 원래 이제 홍정길 목사님이 계실 때 교회를 개척하셔서 제자 훈련하시고 또 이렇게 양육하시고 하면서 아주 건강한 목양 구조를 만들어 놓고 가셨는데, 평신도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그 1대 목사님이 홍 목사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2대 이철 목사님이 오시자, 이 이철 목사님이 딱 부임해 오니까 장로님들이 농담 삼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뀌는 겁니까?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홍 목사님이라는 그 아주 강력한 리더십, 말하자면 굉장히 그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런 리더십이 계시다가 이철 목사님은 정말 소프트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때 말을 중지시키는 법이 없는 분이세요.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하면 귀담아 들으시고 최대한 반영을 해보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 그 이철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3대거든요. 그렇게 이철 목사님 그 소프트한 리더십에 17년 계시고 제가 그 후임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1대와 2대와 저를 비교해 보면 싱크로율이 홍 목사님 쪽에 제가 약 60%, 이철 목사님 쪽에 약 3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싱크로율이 약간 홍 목사님 쪽에 약간 가까운 편이에요. 그분만큼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는 아니지만 굳이 두 분을 놓고 비교하면 저는 약간 고집스러운 주관이 분명한 부분을 가지고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약간 홍 목사님 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제가 남서울교회를 딱 부임해 가니까 성도들이 처음으로 홍 목사님 이후에 처음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다시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관심을 모아주기 시작하니까 장로님들이 약간 불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틈만 나면 목사님, 우리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입니다, 이 말을 계속 하셨어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부임해 가자마자 한 6억 정도를 지출할 일이 있었는데 제 사인 하나 없이 그냥 지출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게 지출됐다는 것도 모르고 결의는 했어요, 당회에서. 그런데 언제 어떻게 지출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벌써 지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6억이라는 돈이. 그런 교회입니다. 예. 평신도 중심의 교회.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장로님, 그건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70년대까지 목회자들이 너무 중심에 서고 80년대부터 평신도들을 길러내면서 목회자 중심, 평신도 중심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가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냐. 어떻게 교회가 목회자 중심, 평신도 중심일 수 있냐. 교회는 예수님 중심. 앞으로 장로님, 우리 교회는 절대로 평신도 중심 교회 안 하고 예수님 중심 교회 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이분들이 막 약간 말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설득을 받기에는 어렵지만 말은 되니까 약간 쏘가 넘어주면서 두고 보자 이러면서 이제 7년, 제가 부임한 지 벌써 7년이 됐어요. 한 것도 없이 세월만 이렇게 흘렀는데 요즘은 그냥 약간 장로님들의 반응이 제가 볼 때 그래, 뭐 큰 문제만 없으면 쏘가도 되지 뭐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제 포기하면서 따라와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남서울교회 제가 담임하면서 장로교 목사처럼 목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장로교 목사처럼. 정말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동력하는 그 그림 한번 그려내고 싶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담임하면서 대부분 실패했어요. 대부분 실패였습니다. 네, 남서울교회로 이동하면서 제가 제일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내가 장로교 목사처럼 꼭 그렇게 목회할 기다. 장로님들 절대로 무력화시키지 않고 또 내가 절대로 장로님 눈치 안 보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력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목회할 거다. 이런 지금 기대를 사실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평신도 중심, 목회자 중심 이런 그림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에 딱 모시고 희생하고 섬기는 이런 구조로서의 말하자면 의사결정 구조, 목회를 해 나가는데 말하자면 담임 목사의 의견을 장로님들이 잘 받들어주는 거. 이게 70년대까지였다면, 그죠? 80년대부터는 지금 계속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90년, 이제 세 번째 우리들 세대는 할 수만 있으면 같이 빚어내면서 누가 먼저라 할 것이 없이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구조로 말하자면 당회 구조 혹은 교회의 행정 구조를 그런 구조로 가져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계속 요청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은 세상의 가치다. 삼권 분립이라는 세상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가치는 견제와 균형이지만 교회는 그게 아니라 희생과 섬김의 구조여야 한다. 절대로 견제와 균형이 교회 안에서도 이상적인 제도일 수 없다. 그것은 죄인들의 세상에서 적용되는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백성으로서 우린 다른 구조. 견제하고 절대로 그런 거 안 된다. 우리는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다른 그림 그려야 된다. 이게 제가 계속해서 장로님들하고 같이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장로님들하고 절대로 주도권 싸움 안 하고 절대로 장로님들이 다미넌트한 구조도 만들지 않고, 그죠? 누가 먼저라 할 것이 없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함께 섬겨내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 저는 민주주의를 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제일 이상적인 거지 민주주의는 허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민주주의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도 한편 나도 한편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누가 먼저라 할 것이 없이 먼저 희생하고 먼저 섬기는,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희생하고 낮아지는 그런 구조를 교회가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만들어내는 그런 목회 행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지금 남서울교회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래서 아직 가맣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가맣다 아시죠? 아직까지는 뭐 아무것도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방향은 그쪽을 보고 있는 건 틀림없다.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사실은 결과가 없어도 갈 만한 길이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우리가 뭐 꼭 결과가 있어야 거기 갑니까? 주님이 그거 보여주시면 충분하지 뭐. 주님이 좋아하면 충분하지 뭐. 그렇게 했더니 잘 됐더라. 아예 안 돼도 그렇게 하면 되지.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안 돼도. 꼭 뭐 잘 돼야 그게 평가입니까? 저는 이 길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강해설교 하려고 했을 때 주변이 다 말렸어요. 한국 교회에서는 강해설교 절대로 안 된다. 강해설교하면 일정한 시간 이상 설교해야 되고 강해설교하면 논리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설교 길면 제일 싫어하고 논리적으로 못 따라가고 감성적인 타치를 해야 되는데 그 절대로 안 된다. 다들 말렸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뭐 목사 됐는데 이미 예수 믿었고 목사 됐는데 목회에 무슨 성공이 또 남아 있습니까?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아무 두려움 없이
성공 안 해도 되니까 나는 이 길 가다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어줍지 않게 강해 설교 한번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왔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다 보는 것처럼 한국 교회는 제가 다녀보면 강해 설교의 시대예요. 30년 전만 해도 안 된다 그러던 게 되고 있어요. 세상 뭐 시대를 분석한다, 한국 교회 뭐 트렌드 분석, 저는 그런 거 거의 안 믿어요. 네. 저는 성경 분석, 저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 부지런히 연구하고 주님이 마음에 주시는 거 따라가요. 그분이 목자신데 제가 목자입니까? 그분이 목자신데, 그죠?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됩니까? 그거 말고 안 돼도 성경이 가르치니 이 길 갈만하지 않습니까? 꼭 돼야 가는 겁니까? 저는 안 돼도 같이 갑시다. 그죠? 장로님들하고 절대로 다투지 않고 동력하는 거. 이거 제가 나중에 우리 뒤에 이런 주제 한 번 더 나오니까요. 그거 한번 좀 생각해 보고요.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하나는 말하자면 평신도와 목회자라는 이 구역 다툼. 주도권 다툼이 장로님들하고 목회자들에게 일어나는 다툼이라면 평신도와 목회자들 안에 영역 다툼 절대로 안 하고 평신도들이 충분한 목회 리더십들을 가지고 목양적인 사람이 되도록 사람들을 길러내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교회를 개척해서 10년에서 15년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담임 사역자가 보모처럼 부모처럼 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교회가 15년이 넘고 20년이 되면 이제는 떼줘야 되죠. 그죠? 떼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 같은 역할을 계속하면 마미보이밖에 안 길러지는 거예요. 마미보이로 기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길러내도록 일정한 역할들을 맡겨야 하는 거죠. 그죠? 절대로 평신도와 목회자들 사이에 영역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원칙, 그 다음에 성도들 하나하나가 전부 목양적인 성도들로 자라나도록, 그래서 영혼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성경을 펴서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길러내는 거죠. 그죠? 그런 면에서의 이 목회 행정을 만들어낼 때 교회 구조를 평신도 중심이거나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에 딱 놓고 성도들이 목양적인 사람으로 자라고 장로님들이 함께 동역자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목양적인 사유의 변화가 너무 절실하다.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 장로님들과의 동력에 너무나 많이 실패하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안 좋은 말을 너무 많이 들었고,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교육자 모임 하고 있는데 문을 꽉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박희천 목사님,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모시고 있을 때 박희천 목사님 나 좀 봅시다 이러면서 장로님 한 분이 막 고함을 탁 질렀어요. 우리 다 앉아 있는데.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아무 기운도 없이 일어나서 터벅 그렇게 갈 때, 제 그때 20대 30대 때 속에서 막 불이 확 올라왔어요. 나는 절대로 저런 모습으로 안 걸어갈 거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이유에서부터 마음에 약간은 이렇게 꼬여 있는 게 있었어요. 꼬여 있는 것이. 담임을 딱 하는데 많은 장로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인풋이 딱 들어오면 그동안 쌓여있던 인풋 때문에 그게 확 증폭이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그렇게 하는구나. 아, 이분 나한테 그렇게 하는구나. 이러니까 벌써 뾰족뾰족한 게 뭐가 확 올라오니까 벌써 여기서 작은 인풋을 넣었는데 제 리액션이 훨씬 커져버리니까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동력의 그림이 확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대부분의 교회에서 실패했는데 동력하는 일에 대부분, 지금 제가 여기서 4번째 담임제예요. 말하자면 풀타임 담임 목사로서의 담임은 3번째고 대학부, 내수동교회 대학부까지 치면 4번째예요. 그저 이렇게 제가 알아서 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게 4번째인데 여기 오기 전까지 대부분 실패했어요. 한 번은 장로님 한 분이 굉장히 이렇게 힘겹게 하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쭉 밀어놨어요. 해만 안 끼치도록 잘 대해드리고 정말 절대로 안 건드리면서 잘 대해드리면서 이렇게 한쪽에 쭉 밀어놨어요. 여러분, 한 여러 해가 지나니까
그분이 눈치를 챘어요. 아, 이분이 나한테 잘해주지만 안 좋아하는구나. 딱 눈치를 채자 실력 발휘를 하는데, 야, 정말 거의 죽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뼈속 깊이 하나 교훈 배웠어요. 아, 목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구나. 목회는 제스처 가지고 절대로 못해요. 영적인 존재니까 어느 순간에 눈치채면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하고 저는 쪽박 차는 겁니다. 6년 정도 천당과 지옥을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교회를 떠날 때 그분이 저한테 공적으로 요구했어요. 목사님, 공개적인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후임 목사 청빙하는 거 절대로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가서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했어요. 이분 정말 훌륭한 분이셨는데 제가 너무 딸을 시켰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다오. 그리고 제가 꼭 안아드렸어요. 사람들 앞에서. 정말 제 진심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떠나면서 돌아보니까 제일 눈에 밟혔어요. 제일 후회되고 정말 너무너무 후회되는 주제가 그분이었어요. 그분. 그리고 이 남서울교회로 넘어오면서 마음에 골백 번도 더 다짐했어요. 절대로 그런 실수 반복 안 한다. 내 속을 다 보여줘서 정말 같이 동력할 거다. 그 마음 하나 딱 가지고 여기에 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남서울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학벌이 높은 교회예요. 실력을 발휘하면 이분들은 실력이 훨씬 더 출중하시겠죠. 저쪽보다. 7년 됐는데 아직까지 실력을 발휘하는 분은 없는데 재능이 보이는 분들은 많아요. 저분이 어느 순간에 재능을 발휘하면 내가 거의 그 수준이 되겠구나 이런 게 한 번씩 보이는 분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두렵거나 걱정이 되진 않아요. 같이 해보고 싶어요. 같이. 더불어. 같이. 절대로 혼자 안 하고. 절대로 내가 옳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설득시켜서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믿어도 상대가 옳다고 여기며 선택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싶어요. 제가 젊을 때, 상대적으로 어릴 때 제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꼭 그렇게 한번 동력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저를 존경하고 장로님들이 저를 존경해서 목사님 선택만 믿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믿지 않아요. 저는 나이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저는 저를 못 믿겠어요. 장로님들이 저를 그렇게 해주면 저는 필패할 거라고 생각해요. 목회에. 반드시 넘어지고 말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장로님들의 도움이 없는 목회에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30분 계신데요. 그분들과 목회를 같이 해보고 싶어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시키는 거 하도록 기다리면 절대로 안 된다. 나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처럼 여러분과 내가 교회를 같이 빚어가는, 하나님이 이 시기에 여러분들을 저와 함께 동력하도록 보내어서 우리 교회에 내가 보지 못하는 거,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말해주고 함께 고민하면서 교회를 온전하게 빚어내야지, 내가 시키는 것만 기다리고 있으면 나는 필패한다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부교육자들은 야, 진짜 저 목사님 밑에 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6년 동안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하면서 몸부림치고 노력했던 것은 입을 여는 거였어요. 입. 담임 목사의 지시를 안 기다리고 자기들의 의견을 하도록 입을 열어주려고 애를 썼는데, 입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해야 될 말도 합니다. 야, 그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할 말만 좀 하면 좋겠는데 안 해야 될 말도 해요. 그래서 그냥 속에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무슨 제도라는 것은 만능이 아니죠. 그죠? 뭘 바꾸면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바꾸면 바꾸는 대로 문제가 있고 안 바꾸면 안 바꾸는 대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 바꾸면 더 좋다.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교회에 맞는 형태로 하되 어쨌거나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동력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거는 보이잖아요. 그죠? 제가 맞을 것 같은데 정말 그걸 참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허용하고 기다려주고 또 심지어 저한테 막 화를 내는 부교육자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그 화냄을 들으면서 이걸 지금 내가 받나 마나 고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말을 딱 해버리면 입 열은 거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두면 혹시 또 다른 사람들 흉내내면 어떡해요?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렇다고 네가 화를 내는 건 좀 너무하지 않니? 그랬더니 바로 딱 정신을 차리면서 그건 죄송합니다. 그건 죄송하구나 이러면서 지나갔어요. 그리고 두고두고 고민했어요. 다시 한번 부를까 말까 이러다가 제가 세월이 이만큼 흘렀어요. 참 동력하는 거 쉽지 않지만 여러분 동력이 조금씩 되기만 하면 정말 여러분 바깥에 있는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연말당에 1박 2일로 하면 우리는 전날 말하자면 금요일 날 점심 모여서 점심 같이 먹으면서 연말당회를 시작해서 토요일 날 점심 먹고 헤어져요. 완전히 그 24시간이 거의 풀로 가동이 됩니다. 거의 풀로.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풀로 가동되면서 교회를 전부를 뜯어봅니다. 교회 전부를. 다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직분자 중에 직임이 없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직분자들은 반드시 직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들도 서리 집사님들도 2년 동안 직임을 감당 안 하면 다시 집사 임명을 받아야 돼요. 장로님들은 말할 것도 없죠. 장로님들이 다시 직임을 받는 경우는 없지만 장로님들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헌신을 해야 되는 직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1박 2일로 모여서 풀로 같이 디베이트를 하면서 교회 전체를 뜯어보는데 여러분 정말 제가 감격적인 것은 그때 굉장히 많은 지혜를 얻어요. 굉장히 많은 지혜. 교회를 제가 혼자 끌고 간다고 생각하면 끔찍한데 연말당회를 장로님들하고 같이 하니까 그렇게 위로가 돼요. 제가 막 내년에 우리 교회 어디로 갈 겁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를. 그런데 장로님들하고 같이 그렇게 교회를 다 뜯어보고 고민하고 결정을 딱 하고 나면 한 해가 어쨌거나 큰 흐름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당신들이 같이 하면서 만들어진 거니까 기도 시간마다 기도하시잖아요. 당신들이 정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좀 돌아갈 때 아주 소프트하게 돌아가게 되죠. 참 쉽지 않은 과정인데 특별히 제가 볼 때 우리 조국 교회는 뭘 같이 하는 걸 제일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같이 할 수만 있으면 장로교 목사보다 더 좋은 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제가 남서울교회로 제자들 교회를 떠날 때 저보다 젊은 장로님들 3분 계셨어요. 그 젊은 장로님들 3분이 저한테 식사를 같이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당신들이 잘 못 섬겼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사과하면서 마음 아파했어요. 그때 제가 그 3분 장로님께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장로님들은 내 인생에 제일 큰 선물을 해주셨다. 김서택 목사님 목회, 우리 이제 제자들 교회를 김서택 목사님이 개척하신 거거든요. 그분이 개척해서 10년, 제가 후임으로 가서 12년 있었어요. 참 이 3분 장로님이 얼마나 잘 자라주셨는지 정말 신실하게 커주셔가지고 이 3분이 장로님이 딱 되시고 나서는 제 목회가 너무 쉬워졌어요. 헌신 딱 해서 목회를 같이 해주시니까 얼마나 목회가 행복했는지.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는 3년, 이분들이 장로가 되어서 같이 동력한 3년은 제 인생에 정말 새로운 세계를 이렇게 쫙 열어줬어요. 이 동력만 되면 장로교 목사가 최고였구나 이런 생각 그때 처음으로 했어요. 동력만 되면. 그러면서 사실 남서울교회로 와서
장로님들하고 꼭 동력한다.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동력한다. 이 마음 딱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 어쨌거나 부교육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일정한 정도로 저한테 부담들이 늘 있겠고 내가 원하는 만큼 담임 목사처럼 고민하고 자유롭게 말하는데 여전히 한계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장로님들하고는 상당한 정도의 나눔이 되는 것 같아요. 당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4시부터 7시까지 어제 4시부터 7시까지 합니다. 여러분 7시까지 하는 이유가 7시 반에 저녁 예배예요. 네. 그래서 억지로 마치는 것이 7시까지 업무가 끝나서 마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 장로님들은 딱 당회하면 막 저보다 더 열심히 해요. 저보다 더. 하자 하는 하고제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다 그냥 말이 그렇게 많으세요. 너무 제가 감사한 것은 하나도 안 성가셔요. 여러분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이 당회 4시부터 7시까지 한다 그러면 친구들 다 기절해요. 나를 그러면 목회 못해. 네. 저는 그래도 목회 너무 행복해요. 같이 하려고 생각하니까. 제가 하는 거 목사님 우린 동의합니다.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이러는 것을 제가 목회라고 기대하지 않고 이분들하고 같이 만들기를 기대하고 목회를 하고 당회를 해보니까 3시간 식은 죽 먹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회할 때마다 부교육자들을 꼭 이렇게 돌아가면서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당회 보도록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앞으로 당회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당회를 인도하는 걸 한 번도 못 보고 담임을 하니까 당회가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교육자들을 조를 짜서 늘 이렇게 들어와서 당회하는 거 보게 해요. 여러분 당회를 딱 마치고 나면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보고 말해요. 목사님 이렇게 고생하면서 목회하는지 몰랐어요. 네. 제가 늘 그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진짜 이건 거저먹기야. 그래요. 그냥 막 의견이 막 난상 토론처럼 막 쏟아지니까 부교육자들 되게 어려운가 봐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동력을 하려고 마음을 딱 먹으니까 제일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장로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귀를 기울여 듣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목회자 중심적인 목회, 또 평신도 중심적인 목회 이런 거 하지 말고 예수님이 딱 중심에 되어 있어서 서로가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고 섬기면서 동력하는 구조, 같이 일하는 구조 한번 만들어 보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요. 한번 여러분이 우리가 사람을 키울 때 사람을 키운다 할 때 조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인재에 대한 개념, 지금까지 우리 조국교회가 가지고 왔던 사람을 길러낼 때 그 인재는 어떤 인재냐면 말하자면 예수 잘 믿고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대놓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좋은 학교를 나오고 또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혹은 뭐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그냥 정말 예수 잘 믿는 것 같다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인재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람을 기른다 할 때 그 사람을 어디다 초점 맞출 건가 그거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 10수년 전에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유명한 교회 청년부 집회를 갔어요. 청년들이 수백 명이 왔어요. 거의 1000명 가까운 청년들이 집회에 참석해서 집회를 하는데 부감 집사님이 한번 오셔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 부감 집사님은 아주 유명한 학교의 교감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저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우리 학교는 완전히 성공한 학교입니다. 기독교 학교로서. 아, 그래요? 뭐에 근거해서 그러십니까? 이렇게 제가 여쭈었더니 지난 몇 년 동안 스카이에 수백 명 넣었다는 거예요. 수백 명. 서울대, 연대, 고대에 수백 명 넣었다는 거예요. 수년 동안. 제가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기독교 이름을 붙이고도 이 정도밖에 못하는구나.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 그대로 스카이에 몇백 명을 넣으면 명문학교가 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재, 인물을 기른다는 개념은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밖에 규정이 안 될까?
정말 모든 사람이 포기했던 아이들이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고 자기가 살아야 살 길들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해내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좀 간증되고, 꼭 어떤 대학을 가고 꼭 어떤 사람이 되고 좀 이런 거 말고 좀 다양하게 부름받은 아이들이 각자의 은사와 모양에 따라 좀 이렇게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자기들이 부름받은 자리에서 남들이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부름이 뭔지를 분별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좀 인재라고 말할 수 없을까? 그런 아픔이 짠하게 밀려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교회는 아직도 제가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재를 기른다, 사람을 기른다 하면 우리 교회에 교수가 몇 명이고 법조인이 몇 명이고 정치가가 몇 명이고 사업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사장이 몇 명이고 유수한 대학을 졸업한 사람 몇 명, 이런 식으로 우리 계속해서 맨파워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세상이 해도 되잖아요. 세상에 좀 맡기고 교회까지 그런 거 하면 세상에 이 땅이 살아남겠어요? 이런 그냥 끝없는 이 고학력 실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양산되는 이 사회 안에 교회까지 그런 일을 해야 되겠어요? 눈이 좀 달라서 교회가 사람을 기른다 할 때 예수님 향기가 좀 나고 좀 십자가의 어떤 흔적들이 좀 묻어나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가 진짜 사도라고 자기의 진짜 사도됨을 이야기할 때 고난, 자기 몸에 붙어 있는 예수의 흔적,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의 사도됨을 변정했던 그런 좀 예수 믿는 사람 같은 모양이 좀 묻어나는 그런 사람 길러내는 게 인재, 이렇게 생각해야 될 텐데, 그죠? 그런 사람 기르는 것을 우리가 사람을 길러낸다 할 때 그렇게 한번 정의를 하고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것도 한번 문제 제기를 해봅니다. 그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이 십자가가 묻어나고 성경에 충실한 목회를 하는 일에 제일 중요한 첫걸음이 어디 있을까? 저는 예배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배. 수많은 좋은 양육 프로그램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양육 프로그램들은 예배의 변화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실제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성도와 교회의 삶의 변화를 불러오는데 한계투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몇 군데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사랑하는 후배들이 담임이 돼서 가서 곤욕스러운 몇 건 제가 상담한 적이 있어요. 아주 최근인데요. 여러분, 어떤 후배는 죄송합니다. 그 실명을 거론해서 저 미국에 가정교회를 하시는 그분의 어떤 영향을 깊이 받아서 12년 동안 가정교회를 했어요. 담임을 부임해 와가지고. 그리고 교회가 더 이상 가정교회 안 하기로 결의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12년이나 담임을 했는데 그 틀을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안 받아들이겠다 할 때 이제 길을 잃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조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 된 지 5년 된 대전에 있는 후배가 찾아왔어요. 대전에서 집회하고 있는데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서울의 S교회에서 그걸 배워서 그 그대로 가서 성도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 원하느냐? 그래서 다 교회가 박수치고 받아서 그 시스템으로 전부 훈련 시스템을 바꿔놨는데 5년 만에 성도들이 이거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데도 많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들도 실제로 교회들이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만 3번 아닙니까? 옥스퍼드 한인교회, 제자들교회, 남서울교회. 제가 담임 목사 3번을 하면서 제가 3번의 담임 목회지에서 상대적으로 덜 어려웠던 것은, 저는 어느 교회든지 가면 저는 양육틀을 어떻게 하고 이 교회를 목회할 건가, 이게 제 그림이 아닙니다. 저는 어느 교회나 가면 예배에 제일 먼저 평생 그냥 예배에 에너지를 쏟았고, 누가 저보고, 동생들이 저보고 목사님에게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하면 저는 주저없이 나는 예배의 생명 걸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배의 양육의 60%의 무게중심을 둡니다. 예배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예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예배 어디다 딱 담임 목회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손 안 대요. 앞에 분들이 했던 거 절대로 손 안 대고 시비 안 걸고 그대로 놔놓고 다녀서 설교합니다.
여러분 3년, 5년 지나면 회중들이 물을 만들어 주잖아요. 물. 말씀을 듣고 회중들이 조금씩 반응을 주기 시작하면 물이 만들어지거든요. 물이 만들어지면 눈치채게 못채게 이건 드러내고 저거는 슬쩍 넣고 이렇게 하면 이게 언제 들어왔나? 이게 언제 빠졌나 잘 모르게. 그러니까 사실은 3번 단임 목회지를 바꾸면서 대부분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변화를 추구할 때 다른 것에서 절대로 변화를 찾지 않고 예배에서부터 회중들이 말씀에 반응을 주기 시작하면 회중들이 변화를 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회중들이 선택해서 바꾸도록. 그렇게 저는 자꾸 수종드는 자리에 머물러 있고 제가 주도적으로 이거 뜯어고치고 저거 손대고 저거 바꾸고 저거 하고, 여러분 목회자가 담임이 처음 가면 회중들은 전부 다 변화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꾸면 회중들이 다시 우리가 언제 원했냐고 다 말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남서울교회로 담임해서 갈 때 제가 피투성이가 돼서 갔어요. 그 자식들 같은 교우들을 다 두고 갔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럴 때 제가 남서울교회 딱 갔는데 한 사람도 제 마음을 헤아려서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전부 다 새 목사에게 뭘 원하는지를 말하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었어요. 너무너무 고독하고 힘들었어요. 나는 막 피투성이가 되어서 막 아파 죽겠는데 그 아픈 마음을 헤아려 주는 분들은 거의 없고, 그래서 청빙위원회 저를 막 꼬셔가지고 데려왔던 그분들 찾았어요. 막.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예배를 마치고 막 눈을 부라리고 찾고 있는데 저기 막 벽에 붙어서 도망가고 막 전부 그러고 안 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나는 한번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별나지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말이라도 하다못해 듣고 싶은데 그런 말은 아무도 안 하고 막 전부 찾아와서 새 목사님 오셨으니까 이거 바꿔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 저거. 제가 마음속으로 느꼈어요. 아, 이분들은 사람을 잘못 찾았구나. 나는 바꿀 줄 모르는 사람인데 나는 어디를 가도 절대로 손 안 대요. 절대로 손 안 대고 예배만 부지런히, 예배 드리는 거 방해하면 뭐 어쩔 수는 없지만 그 외에는 예배만 부지런히 하는데 때가 되면 회중들이 마음을 맞춰주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양육 시스템을 교회 안에 도입해도 괜찮지만 저는 그 양육 시스템이 여러분의 목회를 위한 도구여서만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섬기는 도구가 돼야 되는데 자꾸 어떤 목회자들이 자꾸 어떤 틀을 가지고 어떤 교회를 가요. 저는 그런 면에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변화의 출발을 예배 안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모여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뭔가가 안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어떤 현상이 안 일어나면 여러분 뭘 가지고 변화를 만들어내겠어요? 회중들이 다 모여있는 그 특별한 자리. 저는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 인도할수록 매번 느끼는 게 여기서 뭔가 something happen 해서 뭔가가 탁 터져주지 않으면, 여기서 뭔가가 성도들의 영혼을 만져서 뭔가를 하고 싶도록 만들어내지 않으면 어디서 그런 선한 생각이 들겠어요? 회중들이 다 모여서 정말 한 자리에 모여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고 그렇게 예비된 심령들이 나오는 그 자리에서 일이 안 일어나는데 어느 자리에서 일이 가능하겠어요? 그 예배같이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스페셜한 아주 귀중한 자리를 예사로 여기고 자꾸 어떤 양육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을 기르려고 하니까 그 결정적인 자리에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뻑뻑한 것이죠. 그죠? 저는 그런 면에서 변화의 출발,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를 담아내는 이 중요한 변화의 출발은 예배의 변화에서부터 와야 한다.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 작고하시기 전에 그분이 썼던 책, 다시 태어나도 제자 훈련에 대한 그 책을 그분이 썼을 때 그분이 했던 말 여러분 기억나죠? 예배에서 실패하면 제자 훈련 실패해요. 저는 그 아주 정직하고 정확한 분석이라고 봐요. 예배가 전부는 절대로 아니지만 예배가 여러분이 성도를 양육하는 아주 중요한 툴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툴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자꾸 예배를 찬양, 그냥 뜨겁게 뭔가를 자꾸 하려고만 하지 않고 그 예배 안에 말씀을 통한 임재가 누려질 때만 진정한 변화가 오지요. 여러분, 제가 남서울교회를 부임했을 때 남서울교회가 오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 오부 예배를 제가 부임해서 4부로 줄였어요. 4부. 줄인 이유는 청년 대학생들이 장년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청년 대학생들을 장년들과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5부 예배를 없애고 4부 예배를 만들었어요. 우리 남서울교회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5부로 드려도 공간이 모자라는 교회를 4부로 드려서 더 비좁게 만들었어요. 그때 장로님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시면서 목사님,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그 전자기타와 드럼과 그 모던한 음악인데 우리 찬송가 부르는 이 고리타분한 어른들과 같이 드리는 예배를 아이들이 원할까요? 장로님들이 마음을 못 열어요. 여러분, 제가 30년 청년 사역을 했던 사역자입니다. 조국교회에서. 장로님들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국의 청년 사역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저를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아무리 말해도 안 받아들여 주셨어요. 2년을 끌었습니다. 2년. 예배를 4부로 바꾸는데 2년 걸렸어요. 여러분, 2년 만에 예배를 4부로 딱 바꾸면서 저는 사실 장로님들에게 말은 그렇게 해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청년부 반토막 날 거 제가 각오했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예배 드리고 자기들끼리 또 예배 드려야 되니까 설교 2번 들어야 돼요. 담임 목사 설교 1번 듣고 청년부 예배 설교 또 1번 들어야 되니까 아이들 죽겠다고 아우성 칠게 눈에 뻔하니까 반토막 날 각오 딱 했는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 딱 바꾸니까 아이들이 1배 반 늘었어요. 1배 반.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했어요. 장로님,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음악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입니다. 제가 그렇게 장로님들께 설득했어요. 근데 여러분, 청년들이 딱 장년들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자 자기들끼리 모이는 예배와 다르잖아요. 더 많은 청년들이 오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지금 교회 1년에 새 가족들이 오는 비율의 70%가 20대들입니다. 20대, 30대들. 우린 굉장히 올드한 교회예요. 저는 그 예배를 바꾼 것이 획기적이다, 이렇게 결정적이었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지 않지만 어쨌거나 청년들이 계속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음악이거나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자유로운 분위기 같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예배다운 예배라는 것이 제가 30년 청년 사역했던 목회자로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아이들은 말씀에 딱 꽂히면 아이들은 그대로 살아요. 예배에 좀 생명을 걸고 예배 살리는 일이 목회자의 제일 중요한 일인데 예배는 자꾸 변두리로 밀리고 다른 양육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이렇게 중요한 양육의 제일 중요한 틀을 형식적으로 그 1시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좀 뭔가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서 좀 몸부림치면서 뭔가를 해내야 되겠는데 사역자들이 그런 일에 있어서 자꾸 실패하고 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적용시키는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 중심의 양육의 틀을 회복하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 강남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볼 때 필요가 느끼기 전에 공급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뭔가를 자기 스스로의 필요를 붙들고 실험하다가 어떤 공급이 일어났을 때 그게 자기 것이 되고 여물어지는 그런 과정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그냥 주어지니까 수동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피동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 오늘 교회가 길러내고 있는 성도들의 단점이에요. 여러분, 그게 빌 하이볼스가 메가처치 운동을 하면서 그의 사역을 20년 동안 분석해서 낸 리빌이라는 책에 그분이 내린 결론이에요. 그분은 말하자면 구도자 예배, 그 다음에 초보 예배, 그 다음에 중급 예배, 그 다음에 양육자 예배, 하여튼 그런 단계에 맞는 예배를 쫙 이렇게 해가지고 양육 코스를 만들어내면서 메가처치를 처음으로 그냥 규격화 만든 사람이지만 자기가 자기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피동성과 수동성이 현저하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필요가 느끼기도 전에 공급이 먼저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너무나 무수히 많은 공급 앞에서 피동적이고 수동적으로 움직일 뿐이지 필요가 없는데 공급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오늘 조국교회, 특별히 일부 강남에 있는 교회들의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과거에 제자들 교회에 있을 때,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YM에서 하는 독수리 학교 같은 데 가서 성경 강의 한 번씩 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제가 성경 강의를 한 번씩 했는데, 거기 가서 만나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서울에 유수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당한 양육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또 거기 와 있어요. 제주도에. 왜요? 이게 필요가 느껴지기 전에 공급이 일어나니까 계속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프로그램이 과다하지도 과소하지도 않는 적정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육의 프로그램만 갖다 대면 사람이 길러지는 양육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한 그릇만. 여러분의 교회에 꼭 맞는 형태로 적절한 양육의 틀을 어떻게 가져갈까? 그런 거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남서울교회에 왔을 때 남서울교회는 양육의 틀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드러냈습니다. 눈치채게 못채게 이렇게 이게 없어졌네? 그거 참 좋았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다시는 거론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이 몇 가지 생겼어요. 슬쩍 이렇게 없앴습니다. 너무 프로그램이 많아서 성도들이 너무 바쁘고. 여러분, 우리 선배님들 세대가 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 성도들 놀리면 안 된다. 딴 생각한다. 바쁘게 돌려야 된다. 그거는 교회를 개척할 때 그렇게 하면 되고요. 여러분, 이제는 자라야 되는 시기예요. 자라려면 여백이 너무 중요해요. 성도들에게 여백을 잘 쓰는 힘이 생겨야 그게 성숙이지, 교회가 시키는 대로 계속 돌아가는 그게 무슨 성숙입니까? 여백을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죠? 세 번째로, 여러분, 제가 남서울교회를 딱 부임했을 때 받은 제일 중요한 충격. 사실 남서울교회를 부임해 가면서 아무 기대도 안 했어요. 약간 순교하는 심정으로 갔습니다. 아유, 강남에 있는 교회가 뭐. 이러면서 제가 갔는데, 여러분, 제가 딱 갔을 때 받았던 충격이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건강했어요. 너무너무 건강했어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이 교회는 왜 이렇게 건강할까? 왜 이렇게 건강할까? 여러분, 제가 제자들 교회 섬길 때 제 전임자가 김서택 목사님이고 제가 후임 아닙니까? 제가 이대 목사였거든요. 여러분, 우리 김서택 목사님이나 저나 우린 다른 거 잃지 안 하려고 하고 하나만 애써서 하려고 했어요. 성경 제대로 가르쳐 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면 성도들이 때가 되면 잘 봉사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교회 담임할지 9년 정도 됐을 때 고민 많이 했어요. 그 전제가 맞나? 제대로 가르치면 제대로 봉사할 거다. 그 전제가 맞나? 고민했어요. 근데 손 못 댔습니다. 왜냐하면 김 목사님 10년, 저 9년인데 그거 손대려면 20년짜리 손대려면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고민만 하다가 떠나왔는데 남서울교회 딱 왔을 때 왜 이 구조가 이렇게 건강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딱 보였어요. 여러분, 남서울교회의 장점은 양육구조와 봉사구조가 솥발처럼 서 있습니다. 사람을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좋은 양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섬김과 봉사구조에 솥발처럼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남서울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건강한 구조의 핵심이 홍정길 목사님의 말하자면 스타일이라고 봐요. 홍 목사님은 사람들이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거 못 봐주시는 분이에요. 공부하면 바로 나가서 해야 돼요. 배운 대로. 그러니까 이분은 이 삶을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을 굉장히 가깝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는 보면 유행이 있잖아요. 그죠? 교도소 전도 쫙 유행하고 지나가면 이제 다 안 하고 몇 명 딱 남아있고, 그죠? 군 복음 아이가 막 군성교 쫙 하고 이제 바람 싹 빠지고 나면 다 이제 빠져나가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도 군성교, 교도소 선교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시설에 가서 하는 봉사, 농어촌, 또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을 바깥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꾸준히 아직도 하고 있어요. 꾸준히 군성교 한 달에 3번 이상 갑니다. 그 팀들이 주일날 또 필요할 땐 토요일 이렇게 해서 가서 꾸준히 봉사. 바깥에 건강한 섬김처가 있다는 거. 이게 너무 많으면 성도들이 완전히 지치겠죠, 그죠? 너무 없으면 머리만 커집니다. 현장과 여러분 이 양육의 틀과 섬김의 틀이 솥발처럼 잘 서는 것은 건강한 사람을 길러내는 핵심적인 과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영양과다죠. 우리가 자랄 때는 영양과소였습니다. 영양결핍이 병의 근원이었다면 지금은 영양과다예요. 말하자면 제가 볼 때 지금 움직이고 봉사하고 일하고 섬기고 하는 것보다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교회에 따라 약간씩 다르겠지만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모습처럼 교회도 영양과다가 메인한 문제인 것 같아요. 건강한 봉사처를 갖는 것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겠지만 살아보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절대로 안 열립니다. 순종하고 삶으로 살아보기 전에 열리지 않는 진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삶의 구체적인 자리를 가져야만 정말 사람들이 바르게 자라게 되죠. 바르게 자라게 되죠. 그죠? 예. 하나만 더, 요 목록에서 하나만 더 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제일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관점의 변화. 이 가치관의 변화, 관점의 변화가 너무 중요한 싸움인데, 교회가 이런 일에 자꾸 실패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가치관의 핵심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우선이고 뭐가 진짜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분별하는 눈이 가치관이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 길러내고 있는 많은 인재들의 가치관은 결국은 세상과 많이 차이가 없는 가치관인 것 같아요. 많이 차이가 없는. 자꾸 지도자를 길러내고 싶어 합니다. 많은 지도자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관의 변화를 성경의 근거에서 길러내고 세상이 다 어뜸이 되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 종이 되고 섬기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여러분, 우리 구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하고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저는 오랫동안 그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잘 겸손하게 살고 남의 종이 되고 섬기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높이시겠지. 이렇게 그 본문을 해석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죠. 주님이 높이거나 안 높이거나 그거는 주님 몫이고,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보기에 나를 높여야 내가 높아졌다고 절대로 믿지 않고 종되고 낮아지는 것. 그것이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내 삶의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높이고 안 높이는 것은 이 땅에서 높이든지 그 땅에서 높이든지 그거는 제 할 바 아니고 그건 그분이 알아서 할 바고, 내가 할 바는 이 땅에서 때가 되면 높이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낮추는 게 아니고 왕이 먼저 가셨던 것처럼 나도 낮추고 종되는 것이 내 도리다. 이렇게 그 본문을 해석하고 살아요. 관점과 가치가 너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관점과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외람되고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너무 죄송하고 외람되지만 목회 성공이 뭡니까? 저는 정말 우리 목회자들의 사고가 안 바뀌니까 성도들의 사고가 안 바뀌는 거거든요. 목회자들이 목회 성공을 어디다 두는가? 목회 성공을 책을 몇 권이라도 쓰고 인지도를 어느 정도 가져서 좀 뭔가 이렇게 여러분이 훌륭한 목회자로서 인격과 성품과 삶의 여러 가지를 겸비한 훌륭한 분이라고 사람들이 평하면 그게 훌륭한 목회자 맞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 말빨이 안 씁니다, 이제는. 제가 옛날 제자들 교회 할 때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깊이 감명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저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자그마한 교회, 예배당도 없는 교회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말할 때는 좀 이제 말빨이 좀 통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강남에 가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이제 말빨이 이제 다 잃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봐요. 우리에게 정말 그런 것이 가치의 기준이 되나? 한 번만 좀 생각해 봐요. 제가 제자들 교회를 목회하면서 제 선생이고 저를 양육하셨던 오정현 목사님 그렇게 세상에 막 깃발 날리고 다니실 때 제가 제자들 교회를 목회했는데 한 번도 제가 그분을 보면서 나는 언제 저분같이 목회하나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유명도에 있어서나 교회의 크기에 있어서나 사람의 탁월함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인물이지만 한 번도 그분의 그런 게 부러운 적이 없었어요. 주님이 나보고 어디 있으라는지 내가 알고 있고 주님이 나보고 뭐 하라는지 내가 알고 있고 그 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수 되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는 늘 궁금했어요. 왜 교수가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목사가 제일 좋아요. 목사보다 큰 거 없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 같은 거 목사 시켜줬는데 훌륭한 목사 그거 말랐고요. 목사면 됐지. 목사면 됐지. 그거보다 더 큰 거 뭐 있다고 자꾸 박사하고 막 또 훌륭한 목사 막 유명한 목사 막 알아주는 목사 책 쓴 목사 그런 거 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수 있고 하고 싶을 때 하는 거 얼마든지 괜찮지만 그거 가지고 여러분 평가하기에 너무 좀 작은 거 아니에요? 핵심과 본질이 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는데 뭐 그렇게 잔챙이 같은 거 가지고 자꾸 여러분을 평가하려고 합니까? 목사면 됐지. 목사보다 더 큰 게 뭐 있습니까? 성도까지 됐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목사를 시켜줬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배부른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지만 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목사보다 더 큰 게 뭐가 있습니까? 무슨 성공이 또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목사로 불러준 것이 성공이지 몇 명인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이 써주시면 그게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예. 한번 지나가 볼까요? 예. 하나만 더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성장과 변화의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함께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조국 교회가 제일 많이 실패한 영역은 저는 이 영역이라고 봐요. 우리는 어릴 때 제가 신앙생활할 때 선배들이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다른 거 할 거 없고 저 기도원에 가서 나무 한 두어 뿌리 뽑으면 돼. 그래서 불 받으면 된다. 그럼 목회 성공한다. 이렇게 다 가르쳤어요. 여러분 정말 불 아무리 받아도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불 받은 적 있나 이러면 할 말은 없는데 어쨌거나 나무는 몇 뿌리 뽑았어요. 여러분 그래도 애먹이는 사람 나오고 그죠? 그래서 썩썩 일린 얼마나 많은 것이 목회 현장인데 자꾸 목회 현장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자라고 사람이 변화되는 일은 절대로 혼자 못합니다. 같이 하지 않으면 진실한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자꾸 불받아서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가지고 신앙의 성숙을 이렇게 상쇄시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이 피상성, 자라지 못함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죄가 딱 사람들의 삶에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관계가 깨어집니다.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좋아하던 아담과 하와가 죄가 딱 들어오자 당신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내 아내가 아닙니다. 뼈 중에 뼈가 아니고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죄는 모든 관계를 분절시키고 쪼개어 놓는 반면에 은혜는 연합시키고 하나 되게 하고 더불어 하게 하고 같이 가게 합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다 경험했겠지만 제가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일 싫어하는 무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목사님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저 남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정말 제가 싫어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런 것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지만 정말 그런 사람들 간혹 나오면 제가 되게 미워합니다.
결혼의 결자도 모르는 것들이죠. 그죠? 여러분 결혼하면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뭡니까? 그렇게 소중한 한 사람 만나서 같이 사는데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만 뽑았는데 적으면 틀림없을 것 같아 하고 뽑았는데 대형 사고를 쳤어요. 도무지 그것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멤버 체인지는 의미가 없어요. 누구하고 바꿔봐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부부 생활을 충성스럽고 책임있게 같이 하면서 여러분이 뭐 배웁니까? 그렇게 실망하고 그렇게 마음 아프고 그렇게 다치고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아파하면서 주님 때문에 너희들 하나야, 다시는 뜯어놓으면 안 된다 하신 주님 말씀 때문에 끝까지 하나 되게 하신 걸 지키고 지나와 보니까, 돌아보니까 모든 좋은 것이 더불어 했던 그 안에 다 안 들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덜 싸우는 행복한 부부예요,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안 맞는 순간도 있고 실망스러운 자리도 있고 우리는 뭔가 잘못 만난 것은 아닌가 하는 후회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님 때문에 충성스럽게 서로 안에 머물고 지나놓고 보니까 부부가 함께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큰일이었고 그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었잖아요. 모든 좋은 것은 더불어 가는 그 안에 다 넣어뒀어요. 교회의 영광은 그곳에 있는 거잖아요. 세상과 달라서 세상은 아주 출중한 사람들이 앞서서 땡기고 뒷사람 보고 본받으라 그러고 이러지만 교회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출중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죽고 함께 뭔가를 하기 위해서 기다려주고 정말 건강한 사람들이 장애와 어려움을 위해서 기다려서 보폭을 넣어줄 줄 아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는 진실한 의미에서 뭔가를 같이 하는 하나밖에 없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가 같이 안 되면 결정적으로 지금 실패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모두에서 장로님들하고 목회자들하고 동력하는 이야기 했죠? 부탁합니다. 절대로 장로님들을 무시하는 목회 말고 평신도들을 여러분을 높이는 도구로 전락시키지 말고 목회자로, 함께 동력하는 목회자로 그 평신도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장로님들에 이르기까지 동력하면서 같이 가고 함께 만들고 더불어 가서 진짜 성장, 종교적인 체험이 많은가가 아니라 그 체험이 삶을 살게 만들어내는, 누군가와 더불어 살게 만들어내는, 남들을 나보다 더 존귀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게 만드는, 남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아낌없이 드렸던 구주처럼 나도 그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희생하고 나를 남들보다 더 훌륭하게 평가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말 다른 동력이 살아있는, 그저 평등한 민주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대하는 희생과 섬김과 봉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목양 구조와 성도를 대하는 그 방향성, 이런 것들이 살아나야 좀 교회 같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다움과 교회가 세상의 공동체와 구별되는 다름이 만들어지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그리고 가면 시간도 걸리고 좌절하는 순간도 있겠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더 많이 구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어져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면서 정말 공동체 안에 규모가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관역을 마치고 있다 하는 감격들이 여러분의 목회에 묻어나면서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를 즐길 줄 아는 건강한 목회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